다음 주가 되면 월요일 날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데, 성지순례를 원래 갈 계획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경사님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이 광신대에서 성지순례를 간다는 카톡이 날라왔. 왜 카톡을 보냈을까요? 가고 싶다니. 그래서 갑시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병원에도 이야기하고 이게 또 다 이렇게 일이 돼서 가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엄청 바쁘죠. 지금 병원 일도 한 10여일 빠져야 되고 처리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데, 이제 가게 되니까 이제 성지순례에 대한 영상과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이제 또 마음이 더 달라지는, 가면 감동이 되겠다 생각이 드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길을 가면서 어떤 마음을 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기도하면서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으면 좋겠고, 또 없는 동안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없도록 함께 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사진 이렇게 여기 찍잖아요. 우리 딸들이 아빠 얼굴이 까칠하다, 그래서 이렇게 뭐 프로바이오틱스인가 또 인경사 또 이제 영양제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거 먹고 3일 동안 또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화장실 하루에 한 10번은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나이가 들면 병든 데가 많아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안 좋은 데는 많아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무사히 잘 갔다 왔으면 좋겠다. 뭘 얼마나 은혜 받는지보다는 살아서 돌아오면 좋겠다,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다가 갑자기 뭘 보고 싶어서, 대변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동굴로 숨어 들어갔나, 동굴로 이렇게 대변을 보게 들어갔다가 그 동굴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다,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이라고 부추겼습니다. 다윗도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다가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것을 멈추고 옷자락만 비워갖고 나왔습니다. 동굴에서 나온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다윗에게 자기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니까 누구의 마음이 변했어요? 사울 왕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다윗이 식광야에 있었는데 식광야에 있던 백성들이 누구에게? 또 사울 왕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또 어떻게 해요? 3,000명의 정규 부대 전체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식광야로 쫓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기브야에 있는 사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에 하길라 언덕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과 함께 식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식광야에서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사울 왕을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 욕심과 탐욕을 잘 내려놓을까요? 못 내려놓을까요? 잘 못 내려놓습니다. 변했는가 하면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로 제자리로 또 돌아와 있습니다. 변했는가 하면 자신도 변하고 싶어 합니다. 나도 내 자신이 그런 모습이 싫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견고한 진 아래, 벙커라고 했죠. 그 아래에 있는 우리의 탐욕과 욕망은 숨어 있다가 또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해 갑니다. 견고한 진이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으면 좋은데, 견고한 진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없다고 하면 절대로 이겨내지 못하고 평생 그 견고한 진 아래 숨어있는 탐욕과 욕망에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은 분명히 자기가 뭐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다윗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했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욕망이 통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다윗만 죽이면 이스라엘 모든 것은 자기의 것이 될 거라는 그 욕망이 또다시 그 벙커 안에 숨어 있다가 또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뜻을 받아들였다면 인생이 엄청 편해졌을 텐데.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 다음에 다음 왕으로 다윗을 인정해 줬다면 다윗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아마 사울 왕도 성군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도 일찍 죽지 않고 다윗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뭐가 안 돼요? 다윗을 다음 왕으로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 이 왕자는 누가 가져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이게 결국은 사울 왕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조차도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모릅니다. 사울 왕은 자기 삶의 이런 이렇게 과정, 파멸의 과정이 지금 서서히 진행되어가고 있고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사울 왕이 곧 몇 장 뒤면 죽어요. 31장까지 있는데 사무엘상 지금 26장이니까 몇 장 뒤면 죽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가 파멸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본인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 40년 동안 거기서 있게 하셨습니까? 척박한 땅, 어렵고 힘든 땅. 왜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도 잘 몰라요. 뭐 알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줬어요. 홍해를 가르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기뻤어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렸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자기도 모릅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거기서 배웠던 것이 뭐였는지 잘 몰랐어요. 40년 광야를 지내면서 그들 안에 불신이 튀어나왔고 원망이 튀어나왔고 그리고 불평이 튀어나왔어요. 자기들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불신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보면 40년 동안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게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 일을 하나 들어보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죽음의 고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보여줬던 모습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고난이 깊었는데 뭐가 나왔냐면 예수님 안에서는 용서가 나왔어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고난이 너무 힘든데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 해요?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 영혼을 전도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고난이 예수님은 깊은데 예수님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 용서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전도 역사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는 아까 그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고난은 감추어져 있는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항상 이야기하죠. 수요일날 진짜 시계와 가짜 시계를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다고요? 어디다 집어넣어보면 물속에 집어넣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사람을 집어넣어보면 그 사람의 밑바닥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렇게 밑바닥에 감춰져 있는 게 드러나는 게 싫잖아요. 꼭 이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양동에다가 꾸중물을 딱 이렇게 넣어놓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싹 가라앉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그 광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막대기 넣고 휙 져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것이 확 올라옵니다. 위에는 깨끗한 물인 줄 알았어요. 가라앉았으니까. 근데 안에서 올라오고 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완전히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광야와 고난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안에 밑바닥에 있는 그 지저분한 것들, 숨겨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드러나야
치유가 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으면 결국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 어두운 곳에 잘 갖다 놓고 뭘 해놔요? 거기다가 뭘 덮어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꽃 하나 꼽아 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뭘 느끼도록 꽃인 것처럼 잘 숨겨놔요. 잘 덮어놓습니다. 꽃을 딱 꼽아놔요. 장식을 해놔요. 여기다가 더 신경을 씁니다. 다른 데 냅두고 거기다가만 더 신경을 씁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런 것을 잘 모르도록 감춰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벙커 안에 감춰 놓았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6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치유하고 회복해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광야의 목적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복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소원 성취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인격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복을 준다 이야기는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요즘 뭐 드라마에 임금사 뭐 지니가 나와서 어쩌저쩌 이야기하던데 지니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가 되는 걸 복을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대화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돕고 이게 교제가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동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우면 제가 도와주겠죠. 근데 교제가 딱 끊어졌어. 여러분하고 저하고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더 이상 소통이 안 되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이 가능하고 우리와 동행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놀라운 변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는 관계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어느 곳에서? 광야, 고난 가운데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욕망, 다윗을 죽이고 싶은 욕망,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자꾸 드러내고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때 사울 왕이 뭐 해야 돼요? 진짜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의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도 살려주고 또 살려주고 기회를 주는데 사울 왕은 끝까지 버팁니다.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벙커 안에 있던 그 욕심과 욕망이 컴퓨터에 있는 카톡을 끄셔야 될 것 같아요. 자막하시는 분이 벙커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어떤 서울대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입학한 학생들을 분석을 해봤대요. 학교를 서울대를 입학을 했는데 정말 탁월하게 성적을 내는 학생이 있고 아니면 반대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뒤처지는 학생들이 분명히 나눠지더래요.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서울대는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너무 탁월하게 뛰어난 학생들이 있고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찾아보려고 연구를 해봤대요. 지역의 차이인가? 강남 사는 애들, 비강남 아니면 지방 차이가 없더래요. 아니면 성별, 남자 여자 아니더래요. 부모님의 경제력, 부잣집 아이들하고 뭐 가난한 집 아이들 그것도 아니더래요. 다른 여러 가지 것을 비교해봐도 차이가 없더래요. 근데 딱 한 가지 차이점을 찾아냈는데 고등학교 때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가지고 1시간 이상 고민해본 아이하고 안 풀리는 문제에 안 풀리니까 뭐부터 봐요? 책 수학책 뒤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맨 뒤에 보면 답이 나와요. 정답이. 답을 보고 이게 수학도 암기 과목인 사람도 있어요. 풀이 과정을 외우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또 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수학에 안 풀리는 문제를 막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학생이 있고, 그것도 또 외워가지고 그냥 답을 보고 해결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게 결정적인 차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 풀리는 문제를 열심히 풀어가는 중에, 생각하는 중에 내 뇌가 점점점 학습이 되고 성장해 자라갑니다. 근데 수학 문제도 암기 과목처럼 다 외워버리면 생각의, 사고의 능력이 커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해서 안 풀리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생각해야 하면, 꼭 운동하고 똑같아요. 아령 들 때, 무거운 걸 들 때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때 근육이 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는 것도 비슷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 고난과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의 원리를 찾아서 순종해 가던 과정을 거쳐본 사람과, 정답만 딱 보고 임기응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요행만 바라는 사람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머리 좋았던 애들, 초등학교 때 공부할 때 뭘로 해요? 벼락치기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이런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점점 성적이 떨어져요. 초등학교 때는 양이 적으니까 벼락치기를 해서도 성적을 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점점점 양이 많아지고 공부가 어려워지면 벼락치기로 안 되는데 몸에 어떻게 돼버려요? 몸에 벼락치기가 배워버렸어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하지 않고 항상 임기응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점 성적이 떨어져 가며 나중에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려운 문제를, 정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말씀의 원리를 찾아보고 내가 그걸 순종해 가면서 그 문제를 풀어내야지만이 그 다음의 문제도 풀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피해버리면 결국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없는 무능한 초등학생 아이로 남게 되고 맙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하지만 벙커 속에 숨어있는 욕망에 결국은 그는 다윗을 다시 추격하고 맙니다. 근데 다윗 입장에서도 사울왕이 또 추격해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또 충격입니다. 왜요? 실망입니다. 전번에 어떻게 했어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네가 왕이 될 거다, 네가 왕이 되면 꼭 나를 기억해 주라, 이렇게 막 절절하게 이야기해놓고 또 뒤집어져갖고 군대 3,000명을 데리고 또 쫓아왔을 때 다윗 입장에서도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겠어요. 3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여시몬 맞은편에 있는 하길라 언덕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뒤쫓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부터 회개도 않고 변화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처음부터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뭐예요? 변화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아니게 바뀌었을 때, 이때가 더 절망적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진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언제냐면 아예 희망이 없으면 기대조차도 않으니까 이게 절망도 안 합니다. 근데 뭐예요? 가능할 것처럼 해놓고 또 안 되고, 할 것처럼 해놓고 또 안 되고, 할 것처럼 또 안 되고, 이때 이제 사람이 진짜 절망한대요. 결국은 그때 아예 포기하고 희망을, 힘의 끈을 놓아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이 추격해온 걸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은 실망이 됐겠지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사울 왕이 배신을 했는데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충격이 되지 않고 내 안에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사람이 세상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래요? 아직 사람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죄인입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기대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항상 우리를 배신합니다.
기본 전제로 그걸 깔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뭐가 와요? 진짜 절망과 좌절이 오게 됩니다. 다윗이 만약에 사울 왕이 추격용을 보고 절망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진짜 절망하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동굴에서 옷자락이 아니라 찔러 죽였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 안 할까요? 내 마음은 실망했어. 안 쫓아온다 해놓고 쫓아오니까 와, 정말 화가 나죠. 실망이 되고 그때 내가 옷자락이 아니라 배를 찔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절망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또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최소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까? 왜 그래요? 절망하면 이런 이야기 하게 됩니다. 이제 뒤집어지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원망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절망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사울 왕이 쫓아왔다는 추격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예요? 정탐꾼을 조직합니다. 누구를? 사울 왕의 진영을 알아보려고. 그때 누가 가요? 자기가 직접 정탐꾼이 부하들을 데리고 정탐을 하러 가요. 절망한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망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절망하지 않은 사람, 내 마음에 희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절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절망한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요행만 바라게 됩니다. 다윗은 직접 자기가 사울 왕이 진을 쳐놓은 진영으로 정탐을 하러 쫓아갑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다윗은 정탐꾼을 내보내 사울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가 보니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사울은 진 한가운데에서 잠자고 있었고 모든 군대가 사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피하지 않고 직접 갔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뭘 찾아요? 뭘 찾을까요? 해답을 찾습니다. 다윗은 문제를 피하였다면 아마 절대로 거기를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진영으로 가서 가까이 간 다음에 사울이 자고 있는 텐트로 가기 위해서 한 명을 이렇게 누가 갈 건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비새가 같이 간다고 해서 다윗이 직접 사울 왕의 잠자고 있는 텐트로 가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이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소? 아비새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진으로 갔습니다. 사울은 진 한가운데서 자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창은 사울의 머리 가까운 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군대도 사울을 둘러싸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들어갔고 그때 당시에 모든 군대가 다 아브넬 군대장관까지 해서 다 잠들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머리맡에는 사울 왕의 큰 창이 꽂혀 있었고 아비새가 그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니까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단칼에 2번도 아니고 단번에 저 사울 왕을 죽여버리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물리쳐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 창으로 사울을 땅에 꽂아 버리고 말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에 해치우겠습니다. 너무나 확신에 차서 잘못하면 저도 이 이야기 읽다 넘어가 버리겠어요. 너무 아비새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 마음도 쑥 쏠려서 그래 네가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만큼 너무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누가 사울 왕에게 다가가서 칼을 갖고 갔어요? 지난번에는 굴에서는 다윗이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생각한 것 같아요.
다윗이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웠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에 누가 당신의 손 말고 부하인 내가 죽이면 당신이 죽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죽인 게 아니라 부하인 내가 죽이니까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이니까 이건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단번에 죽여버리겠습니까? 너무 또 솔깃해요.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 내가 죽인 게 아니잖아. 이 악한 자들의 논리입니다. 내가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말 안 했는데 누가 했어요? 부하가 했다는 겁니다. 우리 광주 민중항쟁 때 재판할 때 그때 재판 내용이 뭐였냐면 죽었던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거예요. 재판을 했는데 뭐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기는 명령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공수부대원들은 우리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어요. 위에서는 명령을 안 했다, 아래에서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 결과는 뭐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나는 하라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침묵했어요. 근데 그 침묵 속에 뭘 알아요? 아비새는 죽이란 이야기구나 하고 죽입니다. 그럼 다윗은 나중에 뭐라고요? 나는 죽이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비새는 뭐 한 거예요? 난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침묵 안에 이 사람은 명령 안 한 거고 아랫사람은 명령을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악한 자들의 논리입니다. 누가 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구는 있어요? 피해를 당한 사람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식으로 피해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책임감 있는 리더로서 분명하게 아비새에게 자기의 의사를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치고도 죄를 면제받을 사람은 없소.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사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요 사울을 죽일 때가 되었을지라도 모르고 죽을 때가 되어 죽을지도 모르고 싸움터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어쨌든 내가 직접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해칠 수는 없소. 자, 사울의 머리 가까이에 있는 창과 물병을 집어 여기서 나갑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죽일지도 모르지만 내 손으로는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궁금한 게 만약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의도가 없다면 죽일 마음은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왜 사울 왕의 텐트까지 들어갔을까? 너무 위험한 일 아닌가요? 왜 갔을까요? 뭐 물병 가지러 갔을까요? 물이 목말라서? 왜 들어갔을까요? 저도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다윗 죽일 의도가 없으면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들어가다가 다른 이렇게 사울 왕의 부하들하고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전투해야 되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둘이 들어가서 여러 3,000명이 있는 부하들하고 싸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죽일 의사도 없는데 왜 들어갔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지금 이 발생한 사건에서 사울 왕의 분명한 의도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 사이에 진행되는 일의 결과를 우린 누구나 알아요? 우리는 압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거 우리는 알고 있지만 누구는 몰라요? 다윗은 지금 잘 몰라요. 다윗은 자기 미래도 모르고 사울 왕의 의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정확히 모릅니다. 항상 이야기할 때 내가 만약 죄인이면 나를 죽여도 하나님이 좋지만 막 이렇게 이야기해.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발생한 일이 막 왕이 쫓아다니고 할 때 이게 내가 죄인이기 때문인가 이게 헷갈려요. 내가 하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고 다윗도 지금 하나님의 의도와 사울 왕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사울 왕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그런 의도가 있는지 사울 왕이 정확하게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는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은 결과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수학 문제의 정답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학책 뒤를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답을 안다고 해서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나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한 가지 과정을 다 거쳐 가야지만이 비로소 그 문제를 풀 만한 능력이 생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발생하고 있는 사울 왕의 공격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문제의 한 복판인 사울의 진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 누구 마음속에 있는 욕망? 다윗의 마음속에도 어떤 욕망이 있어요? 사울을 죽이고 싶은 욕망.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의도는 무엇인지. 다윗은 그곳으로 가서 사울 왕과 다르게 사울 왕을 죽이고 싶은 욕망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처럼 다윗은 사울 왕의 머리 가까이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왔다 갔지만 아무도 잠에서 깨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울의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그 진으로 가까이 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사이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원래는 군대는 그런 거 아니죠. 군대 가보시면 알죠. 다 보초가 항상 야간에 다 서 있는데 다 잠들었어요. 그 잠든 걸 통해서 다윗은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도우신다 안 도우신다? 하나님께 돕지 않고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영적으로 민감한 다윗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고 나를 돕고 있구나를 다윗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맨날 기도하면 알 수 있을까요? 문제의 한복판으로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풀기 위해 부딪혀 봐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지 않았다면 이 진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를 돕는지 안 돕는지를 언제 알아요? 그 문제 한복판으로 들어가 봐야 아는 거지. 들어가기 전에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탁상공론이고 이론일 뿐이에요. 문제를 실제 풀지 못합니다. 문제를 풀려면 어디로 들어가 봐야 돼요? 문제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면, 아까 물속에 시계를 집어넣어 보면 알 수 있듯이 들어가 봤더니 누가 나를 도우세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 이걸 확신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체험이 없으면 절대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이론으로는 빠삭합니다. 아까 뭐 알아요? 수학적 뒤에 보면 뭐가 나왔어요? 정답이 나왔어요. 우리 물어보면 답도 알아. 누굴 믿어야 공부하는지 다 압니다.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께 또 축복을 받는지 다 알아요. 지식으로는 빵빵합니다. 항상 설교 듣고 하는데 어떻게 몰라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실천이 안 됩니다. 누가 그래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까지 여러 설교를 통해서 알아요? 몰라요? 다음 왕이 누구예요? 다윗인 걸 알아요. 근데 그 상황만 되면 또 잡아 죽이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기를 사로잡는다는, 이게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문제네요. 다 정답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은 계속 반복되는 걸 통해서 뭘 알았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정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도들이 정답이 무엇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뭐가 정답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정답인지 압니다.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게 중요한지 알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압니다.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도 아는데 안 돼. 사울왕을 보면서 뭘 배워요? 어쩌면 사울왕이 남 같죠. 사울이 사울왕이 남이 아니라 사울왕이 우리 같아요. 사울왕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면 뭐 이런 정신병자가 다 있나,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근데 우리 모습이 사울왕의 모습이에요. 정답은 너무 잘 알아. 하지만 그렇게 살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됩니다. 참 그것이 힘들고 어렵죠. 사울왕의 정확한 의도를 알고 싶어서, 이번에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고 사울왕의 의도를 알고 싶어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반대편 언덕에 가서 이제 사울왕과 사울왕의 군대 장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다윗은 언덕 저쪽으로 건너가 사울의 진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 꼭대기에 섰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와 넬의 아들 아브넬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브넬아, 내 말이 들리면 대답해 보아라.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왕을 부르고 있느냐? 너는 누구냐? 다윗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용사가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너의 주 왕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너의 진으로 내려가 너의 주 왕을 죽이려 한 사람이 있었다. 너의 잘못이 크다.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너와 내 부하들은 죽어 마땅하도다. 너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 너의 주를 보호하지 못하였다. 자, 보아라. 너 왕의 머리 가까이에 있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를 똑똑히 보아라. 아브넬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죽어 마땅하다. 왕을 못 지켰으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사울 왕한테 한 이야기일까요? 아브넬에게 하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잠들게 한지 알았다니까요. 누가? 다윗이. 아브넬은 하나님이 잠들게 하니까 잠에 빠져 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요? 누가 죽어 마땅하다? 사울왕 네가 죽어 마땅하다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차마 그 이야기는 못하고 옆에 있는 아브넬한테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꾸짖으면서 너는 왕을 못 지켰으니까 너는 죽어 마땅하다 하는데 그 이야기를 또 사울왕이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또 알아들어요. 아, 저 소리가 나에게 하는 소리구나 알아듣습니다. 사울왕이 아브넬에게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요? 다윗을 알아보고 내가 내 아들 다윗이 맞느냐? 참 천연덕스럽습니다. 내 아들 다윗이 맞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미치고 환장해서 참 정치인인가? 이스라엘 정치인들이야 그런가? 한번 또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다윗이 맞느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그렇습니다. 다윗이 또 말했습니다. 내 주여 왜 나를 쫓고 계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내 주 왕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만약 왕이 나에 대해 진노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면 여호와께서 나를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왕이 나에 대해 진노하게 한 것이 사람들이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나를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낯선 땅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하고 말했습니다. 나를 여호와께서 계신 곳에서 멀리 떨어져 죽게 하지 마십시오. 요 이스라엘 왕이 어찌 메추라기 한 마리를 사냥하는 사람같이 행동하십니까? 왕이 벼룩을 찾아 나서다니 말이 됩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벼룩 같고 메추라기 한 마리 같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넓게 쫓아다니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회개합니다. 이번에 눈물을 흘리진 않았어요. 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장점 뭐냐면 회개는 잘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또 진실합니다. 마음이 또 감동해요. 또 속아 넘어갑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오늘 너는 내 생명을 아껴주었다. 그러니 이제 나도 너를 해치려 하지 않겠다. 내가 바보같은 짓을 하였다. 내가 큰 실수를 하였다. 회개는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도 해야지 말이라도 아닌가요? 이 사울을 보면 악령이 들었을 때는 완전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또 제정신 차리면 또 회개하고 또 완전 정상이에요. 이런 또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 은혜스러워요. 이게 딱 읽어보면 우리 성도들 이렇게 회개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 너무 이렇게 회개도 잘해. 믿음으로 회개했다가 욕심에 끌리면 난리쳤다가 왔다 갔다. 사울왕이 아까 말했던 대로 사울왕은 정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의 삶으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왜? 사울왕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살아내지는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왜 교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처럼 있을까요? 왜 목사는 설교를 날마다 할까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존재라 그렇습니다. IQ가 오래 가지 말아요. 자, 우리 성도들 리더들 물어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얼굴 보면 다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설교 예배 때는. 근데 다음 주에 며칠만 지나면 뭔 설교를 했는지 이해도 못하고 기억도 못합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편합니다. 설교를 아무렇게나 해도 기억을 못하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 주에 또 해도 모를 거야. 왜요? 훈련이 안 되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훈련이 돼야 돼요. 반복해서 내 삶에 그것이 뿌리가 내릴 때까지. 사울왕은 자기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고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욕망을 제어한 차이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고 말았어요. 간단한 차이 같은데 이게 인생을 바꿔놓은 너무나 큰 차이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훈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욥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뭐 하신 후에? 단련이 어떤 단련이냐면 대장장이가 쇠를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가지고 망치로 때린다. 이것을 단련이라고 합니다. 계속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철이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해요?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었다가 또 빼갖고 뭐예요? 갑자기 머리에 뭐 한 번씩 맞을 때 영경사람 뒤로 자빠지면서 바닥하고 이렇게 세게 부딪혔는데 단련하신가 봐. 이렇게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었다가 빼가지고 망치로 때린다. 이게 단련이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니까요. 이걸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 내 삶을 단련하신다니까. 그냥은 안 돼요. 알긴 잘 알아. 물어보면 정답을 너무 잘 알아. 성도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 세 분 중에 한 명만 이야기하면 대부분 맞아요. 교회에서 물어보면 질문은. 그래 아니면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대부분 맞아요. 피해갈 답이 없어. 기독교의 답은 10가지 안에 들어요. 내가 설교하면 적용이 10가지 안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10가지만 알면 정답은 너무 잘 알아. 근데 삶은 개차반이야. 그렇게 살지는 못해. 왜 그런다고요? 뭐가 안 됐어? 단련이 안 돼. 단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속에 넣었다가 해가지고 망치로 때렸다. 이걸 반복하세요? 안 하세요? 언제까지 반복하실까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 언제까지 하실까요? 단련이 될 때까지 하십니다.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어요. 10년 딱 정해지면 10년 잠자고 일어나서 수면제 먹고 이렇게 한 10년만 자고 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도 단련이 안 됐으면 뭐예요? 20년이 되고 30년이 돼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생각할 때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자연분만 한다고 매실 삐대다가 결국 제왕절개하는 사람. 이 사람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자연분만은 아기 낳기 전에 제일 고통받는 시간이 많고 제왕절개는 수술한 다음에 고통받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자연분만 한다고 며칠 삐대면 고통대로 다 당하다가 아기 낳고 제왕절개하고 아기 낳고 난 다음에 또 한 이틀, 2주 동안 또 고통을 당해요. 이게 진짜 제일 어려운데 아니면 자연분만 하든지 제왕절개 둘 중에 하나를 빨리 결정하면 좋은데 꼭 고통당하는 시간 이렇게 길게 고통당하니 길어지는 사람이 뭐예요? 고난이 올 때 피하는 사람들. 내 안에 하나님께 나를 단련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십니다. 나의 고난 가운데 나를 넣었다 뺐다 하세요. 지금 하나님 나를 지금 불하고 망쳐 왔다 갔다 하신다 이렇게 깨달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맞으면 돼요. 그거 견디면 됩니다. 근데 뭐 하기를 원해요? 도망가기를 원하니까 이 길어집니다. 완전히 길어져요.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완전히 퍼져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리시고 그렇게 내 몸을 맡기면 그러면 고난의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해서 어떻게 순금 같은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정답을 안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린 교회는 정답 맞추기가 아니에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단련의 과정을. 망치로 때리다가 불에 집어넣고 불에 넣다가 망치로 때리고 이걸 거쳐갈 때 내 안에 있는 벙커가 깨집니다. 견관이 깨지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변한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하나님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지고 마침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쓰실 만한 사람이 완성되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걸 하나님의 단련 가운데서 강해져서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